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의 등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성을 하시고 나신 뒤에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령 청결 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셨지요. 그리고 다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아침 식사를 거르셔서 굉장히 시장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앞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고 싶었고, 그리고 그 나무에게 가까이 다가봐 보았지만 있어야 할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맺어야 될 그 열매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어지자마자 바로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냐라고 아마 여러분들 반문하시는 분도 없잖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은 어제 있었던 성전 청결 예식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 돈 바꾸는 자들, 재산과 결탁되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상과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열매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경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기도 자라야 하고, 마음도 자라야 하고, 생각도 자라야 합니다. 더더욱 영적으로는 쑥쑥 성장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봄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으면 그 자리에 싹이 돋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잎이 되고 잎이 꽃이 되고 꽃이 핀 그곳에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아니했다든지 싹은 났는데 잎이 되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면 농부의 마음은 참으로 아플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야 농부가 빨리 그것에 대해서 포기가 되어지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꽃이 피었고 분명히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성숙되기 이전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본 농부의 마음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란 것이 성숙해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는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누가는 주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키는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성숙을 의미하지요. 성장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숙되어 갔던 주님의 영성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베드로를 봅니다. 그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역시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자라지 못했을 때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만큼 자주 넘어진 자도 없습니다. 실패한 제자도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주 침체의 늪에서 허덕거리던 그런 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어서 지난 세월을 해고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초창기에 내가 그랬던가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야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면 서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걸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빠집니다. 그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 몰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곧이어서 덤벙대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얼마 되지 않냐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함으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배신자로서의 아픔의 눈물을 흘려 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하니 성숙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3장 18절 말씀에도 자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했었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세계를 내 입장에서만 고집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해서 넘어졌고, 자라지 못해서 불평불만 원망했고, 자라지 못해서 낙심했고, 자라지 못해서 인색했습니다. 자라지 못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자라지 못해서 성도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교회에게 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우리는 사랑에까지 이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것도 그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훈련을 쌓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숙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믿음의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덕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덕이란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없는 능력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덕의 지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지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 귀한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할 수 있지만 내게 행하는 그 자체가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들의 세계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잘 자란다네, 잘 자란다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잘 자란다네, 잘 자란다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잘 자란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숙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만이 내가 성숙되어 간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 먼저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이웃을 헤아리는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을 다 제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독이란 것은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런 의도, 이것도 역시 악독에 속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나 동기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 자체가 선하게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 선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결코 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마술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분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돈을 당신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나에게 팔 수 없냐고. 이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간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부당한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악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내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도를 꾸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도를 남김없이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은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은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형제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더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도 기만이란 것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입니다. 악독이 마음이라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만은 언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남을 해고자 하는 동기가 분명히 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밉니다. 여기서 바로 흉계가 바로 기만입니다.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그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솔로몬은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내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짓된 혀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되어가고 우리의 영이 더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 개인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상대방을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행하는 거짓되고 간사한 모든 언어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부당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언어 행동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외식이란 것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면에서 나왔습니다. 가면을 쓰면 원래 내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아닌 다른 나의 모습을 마치 원래 나의 모습처럼 위장해서 행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속입니다. 너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그 미움을 감춘 채 사랑하는 채하고 접근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주님을 향한 입맞춤처럼 말입니다.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위장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더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내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7번이나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바리새인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세리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인이고 바리새인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솔직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솔직히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내가 원함대로 선하게 살지 못했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 앞에 주님은 말없이 사랑의 손길로 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은혜에 감격하게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 앞에서 솔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내 육신은 세상의 법을 숨기는 내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솔직합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자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고백하니 하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내 영혼을 감싸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경잠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흠뻑 젖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시기를 원하십니까? 외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면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너 앞에서나 내 자신에게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위선의 탈을 벗고 진실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합니다. 쉽게 감정으로 대하는 유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작은 욕 앞에서도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내 자신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주일 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우선순위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 매력을 느낀 나머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왠지 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아까울 때가 있더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이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자일수록 남은 인생을 참회록을 쓰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장성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선의 탈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 솔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기심이란 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너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네가 나보다 못되어야만이 속이 후련합니다. 아예 잘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늘 병에 시달려서 비실비실하기를 바라고 가난해서 찌들리게 고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시기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의 말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그렇게 바라더니 그 잘못됨이 그에게 돌아갔고 상대방이 복받는 것이 그렇게 배 아파하더니 그에게서 복이 멀리 떠나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인의 동생 아벨에 대한 모습 속에서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는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된 것입니다.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날마다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지만 왠지 네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 내가 겉으로 미운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그렇게 바랍니까? 우리는 시기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어 간다고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는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없는 데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를 흉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자신이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비열한 행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자와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말씀 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는 자, 남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했던 말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런 어린아이 일을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버렸노라.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라면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취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비었으니 그 마음에 비운 마음을 채우라는 것. 허전하게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빈집의 위험스러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죽시고 앉아있다가 그 집에 깨끗이 청소되고 난 뒤에 다른 곳에 가서 그 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 과거 집이 생각나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죽을 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버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영적 성숙이란 신앙 과거의 어린 아이 시절에 했던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모든 언행 심사를 버리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의 삶으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라.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갓난 아이같이, 갓난 어린 아이처럼. 이런 갓난 아이는 바로 순수함의 대명사입니다. 때묻지 않은 깨끗한 영혼과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십시오. 자면서도 엄마 젖 물고 잡니다. 얼마나 강하게 빨아들이는지. 야, 이놈의 소나 좀 놔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프다고, 엄마 아프다고, 젖 아프다고. 얼마나 강하게 빨아당기. 야, 이놈의 소나 좀 그만 물으라고, 그만 잡아당기라고. 그래서 맞아마자 울면서요 젖 달라고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자마자요 젖 찼습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비가 오도 젖이고 바람이 불어도 엄마 젖입니다.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건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자의 모습에 쫙쫙 빨아당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옥토와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 내 머릿속에 교만의 가시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망의 바위덩어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라졌어. 내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밭, 옥토와 같은 기름진 마음밭,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는 갓난 어린이의 마음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애들은 저들 물러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웁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먹이기를 하니까 안 먹으려고 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가 저들 숟가락에 짜가지고 입에 집어넣어도요 내뱉습니다.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엄마들 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이 들어서 집어넣어도 안 먹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수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 건강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저들 내뱉지 마십시오. 갓난 아이처럼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바라고 마음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은혜를 맛보았다면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명 걸고 그것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영적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싶어 이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어.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살찌우며 은총을 입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받은 번에 너무나 고마웠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내 뜻, 내 정성입니다. 아버지, 과부의 두렙돈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고 마리아의 고가 향료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림이 과부의 두렙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고가 향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스베일조를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바치고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 귀한 감사 예물도 드리옵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고 선교사님의 선교사를 위하여 귀한 예물도 바치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도 드렸고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소서. 일의 물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삶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소생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요셉에게 넉넉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이들의 삶의 잔이 흘러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귀한 노동의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이 꽃 속에 담겨져 있사오니 이날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이끄시며 내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생활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손들이 주의 견종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민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받는 남은 생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고맙습니다. 바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드림 속에서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아낌없이 기꺼이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아쉬움과 허전함은 나의 드림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어. 우리의 드림 속에 주의 거룩한 향기가 물씬 풍겨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실 만복의 그런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